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는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들을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솟음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떤 의미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평소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어떤 상황을 볼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니, 그건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하나?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라는 단어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치킨은 닭을 튀긴 것이다처럼 무언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거나 또는 무언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정의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면 무언가의 옳고 그름을 밝혀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무언가를 정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미국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 교수는 2014년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이 책은 독자들로 하여금 인간이 말하는 정의가 정말 정의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되새기게 하였고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인간의 정의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실제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무엇이 정의로운 판단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다를 항해 중이던 한 배가 암초에 걸려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4명의 사람만이 생존하게 되었고 그 4명의 사람 중에는 어린 소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년은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조언을 들었음에도 갈증을 이기지 못해 더러운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었고 곧장 그 소년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소년을 바라보던 나머지 3명의 생존자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아, 차라리 죽어가는 저 소년을 우리가 먹어서라도 살아냅시다. 그래서 이 소년의 인육을 먹으며 그들은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티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소년을 살해한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재판에서는 이렇게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다수의 생명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소수의 생명이 절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즉 소수의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인간의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한 테러범이 도시에 여러 폭탄을 설치한 뒤에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정부와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테러범이 빨리 잡히기를 기원하였고, 정부는 테러범과 대치하던 중에 테러범의 신원을 확인하여 그의 딸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그의 딸을 납치하여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테러범이 보는 앞에서 그 딸을 고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테러범은 그 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즉시 자수하게 되었고, 대량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다수의 생명을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도 된다라는 인간의 정의가 실현된 사건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두 사건은 각각 인간이 말하는 정의가 실현된 사건이지만, 한쪽에서는 소수의 생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또 한쪽에서는 소수의 생명이 희생되어도 된다라는 정의가 실현된, 다시 말해 인간의 정의가 이렇게 일관성 없고 무분별하며, 그리고 이 정의가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정의가 불완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조차 불완전한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나의 정의를 통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나눠 차별적인 인간 관계를 맺고 있거나, 또는 직장과 사회 공동체의 등급을 나눠 그곳에 다니는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등,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만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지닌 정의가 결국 하나님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8장과 19장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안에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품고 있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과 18절 두 구절을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내세웠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현재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이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룩한 약속이자 축복이며, 아브라함을 거룩한 제사장, 왕,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며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곧 소돔의 심판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시며 18장 20절과 21절을 통해 소돔이 왜 심판받아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소돔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받았던, 듣게 된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8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돔의 심판을 듣자마자 자신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세웠던 정의가 무엇이었냐면 공동체의 운명이 다수의 악인이 아니라 소수의 의인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만약 자신이 말한 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의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설득하는데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결국 10명까지 계속해서 수를 줄여나가며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마치 소돔이 악으로 가득 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의인의 수를 결국 10명까지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던 사람의 수를 약 1000명 또는 1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1000명 중에 10명이라면 전체의 1%, 100명 중에 10명이라면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 작은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의인의 수를 10명까지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소돔의 죄악이 너무 심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곳에 살고 있는 자신의 가족 롯의 의로움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소돔의 죄악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가정해 볼 때 앞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룩한 제사장, 왕, 선지자로 세우시며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소돔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 궁극적인 이유와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 왕, 선지자로 세움받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계속해서 죄로 더럽혀져 가는 것은, 악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의를 가지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삶에 마주한 고난 앞에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기보다 고난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의 정의를 펼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말은 시시각각 계속해서 변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대답만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의 정의가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하며 일관성 없는 가치인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소돔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몇 명의 청년들과 주로 많은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보육교사가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이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 보육교사, 아니 그 악한 사람 하나님이 벌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보육교사는 둘째치고 그 어린아이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참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각자 청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마지막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오랜 시간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아. 만약 저 보육교사 옆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위로하며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과연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행동했을까? 하나님은 저 사람의 악한 행위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저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사랑하지 않는 우리들을 보시며 더욱 슬퍼하실 것 같아 라고 저는 대답을 함과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거룩한 제사장, 왕, 선지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해 거룩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세움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눈에 보이는 죄악된 현실과 여러 사회적 문제 앞에 우리의 정의를 앞세우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품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보냄받은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계속해서 찾고 계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소돔과도 같은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우리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은 세상 앞에서 자신의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던 롯입니다. 본문 19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 두 방문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당시 성문은 주로 지도자나 왕이 앉아있던 곳인데 백성들의 고민과 불편을 들어주며 판결하던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롯의 표현은 롯이 소돔에서 지도자급의 위치에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급에 위치했던 롯이 두 방문객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정중하게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화였고 체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롯의 정중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두 천사는 롯의 호의를 거절하게 되지만 롯은 끝까지 자신의 집에 유숙해 달라고, 자신의 집에 머물러 달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앞서 소돔의 심판을 막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소돔 한가운데 있음에도 소돔의 심판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손님을 잘 맞이하고자 설득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소돔의 구원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면 롯은 눈에 보이는 자신의 목적과 체면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롯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을 에워싼 채 두 천사, 두 방문객과 상관하길 원하오니 당장 내어놓으라고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표현은 야다라는 어원으로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 말은 소돔 백성들이 성적 쾌락을 위해서라면 동성애, 간음, 성폭행 등 성적인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롯의 집을 애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소돔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죄를 죄로 구분하지 못할 만큼 죄에 장식된 채 죄를 하나의 문화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롯은 소돔 백성들보다 더욱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은 결혼을 앞둔 두 딸과 자신의 집에 들어온 이 두 방문객을 맞바꾸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정의는 두 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들어온 두 손님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정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소돔의 지도자급 위치에 있었던 롯은 소돔을 방문한 손님을 잘 맞이하는 것이,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소돔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정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의 행동이 정말 정의로운 행동입니까? 전혀 정의롭지 못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롯은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과 소돔 백성의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간음, 성폭행, 강간 등 성적인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제의 심각성은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마약을 사고 팔고 심지어 허락하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므로 동성 결혼과 동성애,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롯의 정의는 이 시대의 문화와 정서, 사람들의 정의와 닮아 있으며 이 정의는 옳고 그름을 전혀 판단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정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은 끝까지 자신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정의와는 달리 소돔 땅에는 그 어떠한 의인도 존재하지 않았고 롯의 정의와는 달리 롯은 그 두 손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자신의 정의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본문 19장 2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소돔 땅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심판에 따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었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가 쏟아져 내리듯 소돔 땅에 떨어져 그 모든 것이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롯의 가족들을 소돔 땅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19장 29절의 말씀처럼 롯이 아브라함이 말한 의인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아브라함의 어떠한 모습을 생각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8장과 19장에 기록된 전반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볼 때 그의 공통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장 22절과 19장 27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도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정의가 틀렸다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의롭게 보셨습니다.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간구대로 소돔 땅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의롭게 보셨고 아브라함의 의를 통해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8장과 19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롯의 가족을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도 나의 정의를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롯의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며 하나님의 뚜벅이로 불렸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수천 명의 인도인들을 회심시켰고 인도의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확립하였고 14개의 선교 기관을 세워 선교 사역에 큰 업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성경을 총 37개의 언어로 번역하여 온 열방에,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힘썼던 중요하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과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관심도 기대도 받지 못했던 한낱 구두 수성공이었던 존 와르라는 친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대부흥가이자 세계 복음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무디는 무려 200만 명 이상을 전도한 인물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언더우드, 아펜젤러, 마펙 선교사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디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은 다름 아닌 작은 하숙집 주인이었던 필립스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필립스 부인은 자신의 하숙집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과 믿음의 본을 무디에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윌리엄 캐리, 드와이트 무디를 변화시켰던 인물은 세상에서 뛰어나고 힘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던 한 사람이었음을,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을 정의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전할 능력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악해져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